유다서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근동서신의 가장 마지막 책인 이 유다서를 보게 됐습니다. 이 유다서는 헬라 원어를 보면 저자의 이름이 이우다스, 유다가 제일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저자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서신이나 또 셈족 서신들에게서 꼭 통상적으로 쓰였던 형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예후다죠. 예후다인 유다가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이우다스로 쓰여가지고 제일 앞에 나온 거예요. 현재 발신자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 형식적으로. 자, 유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만도요, 이 이우다스라는 이름은 45번이나 나오는데요. 지파 이름으로서의 그 유다로 나오기도 하고, 지역 이름으로 또 유대 지역을 가리킬 때도 이 이우다스가 나옵니다.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를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우다스는 단연 가룟 유다죠. 유다. 다른 유다로는요, 갈릴리의 혁명가 유다가 이제 사도행전 5장 37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11절에 사울이 그의 집에서 묵었던 다메섹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였던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를 언급할 때에도 구약시대의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유다 말고도 마리아의 족보로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족보 가운데 또 시몬의 아버지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 1절을 보면요, 이 유다의 이름, 이우다스를 수식하는 말들이 정확하게 요 서신의 저자 유다는 그 중에서 누구인지를 특정해주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쓴 이우다스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소개하는 마태와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봅니다. 같이 시작.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4명의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이름들이죠. 마태복음 또 요 55절 다음 절에는 그들의 누이들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면 여동생에 대한 언급도 있죠. 그래서 여기 형제들의 이름 중에 뒤에 2명이 순서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막내인지
시몬이 막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앞뒤로 공부해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주의 형제들은, 주님의 형제들은 주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러나 믿고서 선교 활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주님의 형제들이 따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너희가 어떻느냐.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로 인정되고 있었던 그룹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의 형제들이 들어가 있죠. 사도들 다음에. 그렇죠. 주의 형제들. 이 주의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공생의 때에는 믿음이 없었었지만 부활 이후에 믿게 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걸 보고서 이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았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지도자 그룹처럼 사역을 했던 거예요. 주님의 형제들이.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아주 매우 가까운 관계였던 것처럼 이 유다 역시 예수님의 남동생으로서 못지않게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비록 공생이 3년 반 동안은 다소 소원했었다고 해도 공생의 직전까지는요, 가정 안에서 한 가족과 형제로서 함께 살면서 서로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기억나시죠? 절기를 지키려고 부모님과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느라고 부모님들과 헤어졌었단 말이에요. 3일 만에야 부모들이 자식을 막 찾으러 부랴부랴 3일 만에 가서 만났는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요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맸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만난 그 12살 때 소년 그 예수는 랍비들과 여전히 진지하게 성경을 듣고 질문하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는 일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가 집안에서 가족과 형제들과 생활을 할 때 그냥 주구장창 목소리만 했었겠어요? 그냥 뛰어놀기만 했었겠냐고요. 형제들을 모아놓고서 성경을 함께 보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안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말씀에 대한 사고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에서의 일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어도 얼마든지 추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형제 가운데에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고 여기 지금 막내 유다도 유다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겠죠. 결국 이 편지의 이유다스는 본인을 야고보의 형제라고만 밝혔습니다. 이건 야고보가 당시에는 더 이상의 설명과 수식어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저명한 당대 그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야고보의 형제는 곧 주의 형제들 중 유다라는 걸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야고보 형제라고 합니다. 본 서신의 저자, 그래서 유다는 야고보처럼 주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맞는 거예요. 이 유다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말이죠.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하는 점이에요. 유다서 전체는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장 3절과 병행합니다. 유다서가 총 25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9구절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중복됩니다. 이건 두 서신의 저자 중에 어느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서신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서신을 쓸 때 이를 사용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의 것을 읽고서 알게 된 내용을 기록했다고 하는 건 억측입니다. 사실은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둘 다 충분히 깊이 있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어느 누가 누구 것을 베꼈다기보다 공통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각자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그래서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지만서도 두 서신들에서 사용되는 어휘가요, 똑같이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각각의 서신서는 나름대로의 생생하고 힘찬 문체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베드로가 유다서를 참조하였건 혹은 그 반대이건 간에 성경 저자가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베드로나 유다가 각 자신들의 목적에 맞추어서 변경하여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내용과 표현이 유사하다는 건 두 서신이 적어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베드로 후서는요, 우리가 미리 일전에 배웠었죠. 거짓 교사들의 침투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부패와 교리적인 문제를 경계하면서 확고한 재림신앙을, 종말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책이었죠. 서신이었죠. 마찬가지로 유다서도 동일한 부류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부류의 거짓 교사, 즉 그 공통된 경계의 대상이었던 그 거짓 교사는 다름 아닌 전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거죠. 복음이 어느 정도 널리 확산된 1세기 후반 무렵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배웠듯이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했죠. 먼저는 뭐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죠.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극단적인 방종, 쾌락주의를 조장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유다서를 비롯한 공동서신들은요, 윤리적인 면에서는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방종과 쾌락을 부추기는 이단들이었죠. 당시 이단들. 그래서 2절의 인사말 뒤에 본문 3, 4절을 보면 이 편지의 집필 동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분해 주신 믿음의 보호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공동서신들에서 공통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바로 그 영지주의 이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 그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거짓된 말을 복음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이 이단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서는 하나같이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의미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배열상 공동서신이요, 가장 마지막 책 그 계시록 직전에 모여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책은. 줄 때 그 배열까지도 고려가 된 거라니까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가 어디서 초래하는지 이미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깨어서 정말 배우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말을 가지고 복음인 양 떠들어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방종과 쾌락의 삶을 그냥 용인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 속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거룩을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세상으로부터 나온 성도들의 모습 맞습니까?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나는 성도인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달라요? 섞여도 너무 섞여 있지 않나요? 세상과 교회가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교회 속에서도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카페, 학원, PC방, 스포츠센터, 온갖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나 TV 채널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세상살이를 위한 교훈과 처세술이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을 대체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주식이 세상 교훈과 처세술이고 성경 말씀 속 복음은 양념처럼 그냥 곁들여져서 겨우 교회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전달하는 그 예수의 실체화는 교인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의 그 고난의 모습이 우리 속에 정말 나타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생겨나게 되는 그 자기 부인의 증거를 내놓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 사례가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만몬과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정말 간판만 교회인 사단의 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속에는 형제사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서 자신들의 욕구와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끌어모으는 일에만 집착하는 그런 종교, 욕심 많은 그런 종교, 이익 집단의 그런 추악한 얼굴만 세상에 선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춰보세요. 과연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세상에 익숙한 채로 세상과는 정말 천생연분인 것처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세상이 사회화에 잘 적응해서 세상과 어울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세상에서 아주 유능하고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길이 예수의 길 맞습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하면서 즐길까? 다른 사람들은 뭘 먹고 어떻게 재밌게 살고 있나에 눈이 자꾸 가고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 리스트는 확보해 놨는지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만 급급한 나는 아닌가 말입니다. 오늘을 종말처럼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의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 기후위기, 환율과 물가 폭등, 부동산 가격이나 또 핫하게 뜨는 주식 동향,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어리그 등등 세상에서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떠들어대는 것들에 눈과 귀뿐만이 아니라 온 정신을 빼앗아 갈 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정신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느 때 얼마나
뭘 위해서 불려지고 있나요? 우리 뭘 위해서 부르나요? 살면서 그냥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 마치 구급차나 소방차 부르듯이 불러놓고서 그 위기가 잦아들면 곧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없어도 그만인 그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는 건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내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법문이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주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건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선물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걸 믿으시는 건가요? 정말 그거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맹탕인가? 맛이 느껴지지 않고 빛이 드러나지 않고 말로 예수 믿나요? 그럼 우리가 공동서신에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내용처럼 그거 다 쓸모없는 믿음 아닙니까? 유다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공동서신서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빼닮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 책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정말 이제 곧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때, 아니 이미 오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심판주로 나타나실 그때가 닥쳐왔단 말이에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오늘 찬송의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찬송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이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희미하게 잊어버리는 그 삶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